제가 원래 이 주제 잡았을 때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라면 다들 선물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저희들의 또 기억에 남고 또 소중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학적인 의미들 그리고 더 넘어서 선물이 우리 인간관계와 사회에 가진 의미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너티버티라고 얘기하죠. 이게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당시에 이제는 그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그 경배하러 오고 누가복음에는 이제는 양치기들이 이게 경배를 하러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영국의 그 작가이죠. 이블린 오어가 헬레나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 속에 보면은 동방박사에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헬레나는 이제는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몇백 년 후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헬레나가 라는 이 왕후가 이제 동방박사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했던 기도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보면은 저희랑 조금 다른 소설가다 보니까 관점 속에서 이제 동방박사의 역할을 이제 보는데 저희가 동방박사를 볼 때는 동방박사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혹은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별을 관측하다가 이제는 아기 예수께로 가서 이제 경배를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동방박사가 가진 이제 믿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블린 워의 작품 속에서 보면은 거기서 나온 강조점은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쓸데없는 선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그 새 선물, 아기한테 쓸모도 없고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사라지잖아요. 그게 뭐 피난길에 팔아가지고 돈으로 했는지 뭐 아니면 갑으로 남겼는지 전혀 이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아기에게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선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동방박사의 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인류의 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장면 속에 나왔다라는 게 이제 이블린 워의 아주 중요한 그 통찰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 이런 선물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또 동시에 우리는 타자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선물을 받으시는 존재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신학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의 큰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하나는 이제 선물이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삶 혹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제가 몇 가지 제 중요한 인용문들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다 볼 거는 아니고요. 근데 몇 개 같이 읽어보면서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이 왜 선물인가, 선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선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상호성 그리고 호혜성 이 2가지에 대해서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넘어와서는 이제 선물과 은총이란 주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적인 선물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4번째로는 선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되게 다양하게 이제는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물건을 줄 때도 선물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이제는 뭐 사람이 나왔을 때 내가 너의 선물이야 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에다가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선물이란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려면은 그 신학교 교수 생활하면서 보면은 뭐냐면은 추천서를 보면 됩니다. 그 선물이 다른 말로 하면 은사잖아요. 그 개신교 용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천서 보면 이 자매는 찬양의 선물이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뭐 아니면 이 자매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고 온갖 선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심지어 출석의 은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교회 열심히 나와주는 것도 선물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의미를 이제는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 조금 신학적으로 혹은 이제는 그 사회라는 이 관계라는 틀 속에서 바라볼지 조금 놀라운 통찰을 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이제 인류학자였죠. 마르셀 모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마르셀 모스의 증료론이라는 책이 1925년에 나왔는데, 그 책은 뭐냐면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 근대 넘어오면서 뭐가 생겼냐면은, 그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서잖아요.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자본주의란 뭐냐면 시장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사람들이 계약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매매, 계약.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고대나 중세 때 이제는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보면은 왕과 왕이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싸우다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화해 못하면은 아들까지 내려와서 막 싸우잖아요. 막 계속 싸우다가 어느 날 이제는 싸움을 그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왕이 다른 왕에게 엄청 좋은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전쟁을 멈추고 화해를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 계약 혹은 이제는 외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큰 비중을 차지해줬던 게 뭐냐면은 선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데 이제 푸틴이 전쟁 그치겠다고 선물 준다면은 그 전쟁이 그치지가 않죠. 엄청나게 치밀한 외교와 어떤 그 조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이 종결이 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선물을 줌으로써 원한 관계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도 뭐 고려시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거란이 보낸 이제 낙타를 거란과 우리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리에 묶어다 죽여버리잖아요. 굶겨 죽여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선물을 안 받겠다라는 거는 난 너랑 같이 화해하기 싫어 라는 어떤 적대감의 표현, 상당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셀 모스는 그 인류학자답게 이제 고대 그리고 아직까지 산업화가 되지 않은 여러 그 문화들 그 속에 있는 선물에 대한 다양한 그 문헌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사해가지고 보여줬고요. 그러면서도 마르셀 모스는 이제는 그 산업화 이전에는 선물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고 말하지만 또 약간의 그 노스텔지아를 가지고도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좀 윤리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1925년에 나온 책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20세기 초 식민 지배가 많았고 급격한 또 이제는 시장이 또 커지면서 부가 그 몇몇 강대국으로 몰려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르셀 모스는 그 옛 지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스의 작품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위대한 학자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위대한 학자의 작업을 상당히 이제는 단순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예전에는 선물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근대 사회 넘어오면서 산업화, 자본주의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면서 선물인 예전 사람들이 하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식민지 이렇게 많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주민 처음 만나면은 원주민 그 추장이나 아니면은 그 족장 이런 사람들이 호의의 표시로 이제 선물을 줍니다. 딱 주면은 받잖아요. 그럼 원주민들은 뭘 기대할까요? 뭔가 돌려주길 바라잖아요. 그럼 영국인들이 뭘 했냐면 갖고 가서 박물관에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는 줬는데 니네는 안 주냐? 그랬더니 뭐 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노동력만 뺏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거는 전 근대적인 것. 그리고 근대 넘어오면서는 선물 이후에 각종 계약, 매매, 조약으로 사회적 관계가 지탱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의 그 어떤 그 잘못된 선입견인 거죠. 선물이란 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그 선물이란 거는 오히려 이 근대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조약, 계약, 매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윤리적인 어떤 상상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그 인용을 한 아주 대표적인 텍스트가 뭐냐면은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라고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학과에 계신 분인 역사학자인데요. 선물의 역사라고 하면서 16세기 프랑스의 선물 문화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16세기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책에서는 조금 더 여담같이 말씀드리면은 그 종교개혁과 그 카톨릭 사이에 이제 대립 있잖아요. 이게 선물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왔다. 종교개혁 신학과 카톨릭 신학의 이해 차이도 선물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시스템화식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왔다고까지 이렇게는 분석해주는 아주 좋은 역사책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그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는 역사학자답게 아주 좋은 통찰을 제게 주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선물이란 건 옛날 거고 이젠 조약, 계약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회에는 선물을 주금으로써 형성되는 관계도 있고 매매와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도 있고 이 두 개가 항상 병행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양식은 두 개의 다른 양식과 함께 존재한다. 하나는 매매 양식, 즉 시장을 통한 구입과 판매 양식이며
다른 하나는 절도, 처벌에 따른 압류, 강요받은 지불과 같은 강제 양식이다. 예, 그 뭐냐, 하나는 이제는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 다른 하나는 법 없이 어떤 힘을 가지고 한 포갑적인 관계죠. 사람들이 그게 싫으니까 서로 합의를 하고 법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면서 어떤 계약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게 근대사회의 모습이죠. 예. 그런데 그 나탈리 제문 데이비스가 하는 말이 선물 양식은 매매 양식이나 그 강제 양식과 때로는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한데 모일 수도 있으며 밀접한 사고 작용을 하거나 중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이 텍스트를 통해서 보면은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불법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매매, 계약, 조약을 통한 합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합법과 불법을 넘어선 뭔가 특이한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역사학자들은 특유의 또 이제는 중립성을 지키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딱 책 보면 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절대 자기 그거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매매 양식, 그리고 강제하는 방식, 선물 양식 세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의 그런 그 조심스러움을 또 참지 못하잖아요. 일단 막 지르고 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는 그 미라슬러스 볼프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 나탈리 제문 데이비스 책을 이렇게 약간 트위스트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트위스트를 하면 안 되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세 관계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28절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도 인용을 해놨죠. 뭐냐면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불법적인 방법 혹은 폭력을 쓰는 방법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향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합법적인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적인 것, 폭력적인 방식에서 일단 먼저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고 어떻게 말하면 어떤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그런 것들을 충실히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시민이 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뭐냐고 그러면은 떳떳하게 벌이를 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선물의 관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는 아까 역사학자는 이게 세 가지의 범주가 한 사회에 같이 있다라고 했는데, 볼프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불법적인 데서는 떠나야 되는 거고, 합법적인 데서는 그걸 추구해야 되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넘어서 선물을 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열심히 선물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헌금, 연보 걷어가지고 저 교회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모습들, 아니면 구제를 열심히 힘쓰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선물이란 거는 단순히 이제는 뭐 매매 관계, 뭐 불법적인 관계와 어떤 병행하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서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선물을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그 로마 사회 당시 있었던 가난의 문제라든지 부정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바울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무엇이 선물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그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불법적인 관계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과연 선물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의 상호호혜성, 그 빛과 어두움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죠. 그래서 선물을 정말 잘 주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선물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유학 갔을 때도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유학 끝날 때 이제는 저한테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과정 끝났을 때. 그거를 이제 하시면서, 너는 내가 좀 부담이 덜 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동양에서 학생들이 오면 너무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이 학생한테 잘못하면은, 뭔가 이제 죄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선물을 안 줘가지고 널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선물이란 건 호의의 표현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뭔가 돌려줘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이 이제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음대 다니는 분이 했던 말이 이탈리아 쪽인데, 자기 지도 교수님 방에는 신발장이 자개농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자개농을 넣어준 거죠, 이제. 선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인이라면 이제 선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국인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잘하고 뭐 그런 생각하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 문헌을 보더라도 선물이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고위 관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그게 과연 선물로 받아들일 거냐, 순수한 거냐?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재판관이라든지 정치가들이 구분 판단이라든지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으로 막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뭐 한국에서만 김영란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것들은 이제는 그 고민되어 왔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물을 할 때 선물을 베푸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좋아하기 때문에 뭐 감사하기 때문에 선물을 하죠. 이게 가장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그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궁핍함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려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주로 이제는 교회에서는 구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 번째는 특이한 형태인데요. 베푸는 것을 도우려고 선물을 합니다. 내가 직접 선물을 못 주지만 어떤 사람들이 선물 잘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NGO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 뭐 이제 선물 같은 걸 싸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람에게 저희가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후원 형태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로는 선물을 베푸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혹은 받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베푸는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선물일까? 혹은 선물에 무슨 힘이 있길래 어떤 경우에는 뭐 전쟁도 그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재판을 이제 굳게도 만들고 그러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선물에 대해서 뭐 고대에 여러 텍스트가 있지만 가장 뭐 널리 익히고 영향력을 많이 준 텍스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세네카입니다. 그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네카와 함께 동시에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하면은 고대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세네카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입니다. 둘이 비슷한 시기에 선물에 대한 생각을 같이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비슷한 듯 다른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은 그리스도교의 선물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네카의 선물론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이제 베품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좋은 통찰들을 이제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한 중요한 텍스트를 제가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준 텍스트 하나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푸는 행위와 선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군가의 선물을 주는 것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선물을 줬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선물을 뇌물처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선물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비건한테 이거 정말 좋은 소시지야 라고 주는 거는 나쁜 선물이 될 수 있겠죠. 누구에겐 좋은 선물이 되지만 그것은 나쁜 선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뭐냐라는 건데 선물을 주는 행위도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선물 자체도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면 그럼 선물에서 뭐가 좋은 거냐라는 것을 이제 세네카는 질문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은혜는 반드시 좋은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선물은 주는 행위, 선물이 있는 그런 물성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통해서 오고 가는 은혜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담는 그릇 내지는 도구란 말입니다.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행위나 선물이 의도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베푸는 사람의 의도이며 이 의도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것에 빛을 비춘다. 제가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그 스트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색종이로 이렇게 꽃 모양 이렇게 오려가지고 스트로 이만큼 잘라서 색종이 꽃하고 실로 이렇게 연결해서 목걸이 만드는 걸 이제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그 어머니 출근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목에다가 해드렸거든요. 하고 나가시라고. 그러면은 이건 뭔가요? 뭐가 이 선물을 값어치 있게 만든 건가요? 의도인 거죠.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거를 마지못해 하고 가셨지만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좋으셨을까요? 좋으셨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네카가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무엇인가가 그 선물의 물성에다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가 오고 갈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선물에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이 어떻게 주느냐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그 선물을 이제 선물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물건을 선물을 할 때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그 선물이 가지는 사회학적 의미를 이제 풀어간 사람이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독일 사회학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똑같은 물건 또 제가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깔끔하잖아요. 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 이제는 그 물건을 사와서 떼와서 진열해서 파는 노동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는 정가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은 둘 사이의 관계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종료가 됩니다. 일회성인 겁니다. 그 관계는. 물론 이제 단골이 되면은 계속 일회성 관계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만요. 근데 선물은 주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선물이 있었지만 그 이후 관계 와서는 이제 계약이란 것이 이 현대사의 중요한 무언가가 됐다. 현대사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 같은 경우는 선물이 가지는 유의미한 그 역할 그런 게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이 이제 게오르그 짐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는 그 인용을 해봤는데요. 짐멜의 유명한 그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감사 사회학적인 접근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는 비옥한 감정의 토양이다. 이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은 단지 개인들 사이의 특정한 행위만이 아니다. 그 밖에도 감사라는 비옥한 감정의 토양은 우리의 행위를 수정시켜주거나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여기 보면 이제는 감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어떤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킨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수정시켜주거나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인간의 행위를 과거의 행위와 연결시켜주고 행위의 인격적 요소를 풍부하게 해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충 아시겠죠? 이 매매 관계와 다른 이 감사가 주는 것. 저희가 아무리 계약을 잘 맺고 뭐 이제는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보시면은 뭐 이제 국회에서 뭘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해석 힘들면 새로 법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계약과 법으로 다 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는 계속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맺어주는 중요한 구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그 인간과 인간의 매개 수준이 화폐이지만 짐멜 같은 경우는 화폐와 감사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화폐의 가진 특징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저희가 아는 사람이 만들어준 게 거의 없잖아요. 어떤 거는 뭐 미국에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중국에서 왔을 수도 있죠. 이 화폐를 매개로 한 어떤 시장을 통한 관계라는 것은 관계를 엄청나게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관계를 이제 합리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현대 사회가 계속 매매 시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관계들을 계속 다 해석하려고 그러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이 사회는 계속해서 그것들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것들 관계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범주가 게오르그 짐멜 같은 경우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설명 안 되는 부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과 매매는 이례적인 반면에 감사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무엇이 됩니다. 뭐 적절한 예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제 북유럽에 있었던 사례이고요. 부모님들 이제 북유럽도 이제 물가 세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맞벌이 하고 있으면은 차일드 케어 서비스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아동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는 뭐 일 끝난다고 바로 땡 해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늦잖아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이제는 그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부모님도 제때 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그 의견이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벌금을 매기자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 30분 늦으면 얼마,
1시간 늦으면 얼마. 예, 그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더 늦게 옵니다. 예. 왜냐면은, 예, 돈을 내면은, 예, 그냥 늦게 가도 되니까요. 예, 미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돈이 없을 때는 이제는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미안한 감정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아이를 도와준 것에 대한 이제 감사한 감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유치원비를 넘어서 이제 선물도 오고 갈 수 있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막으려고 이것을 다 계약 관계, 돈, 화폐 가치로 환산시켜가지고 그것에 페널티를 먹였더니, 오히려 이제는, 예, 이전에 있었던 관계들이 이제 다 깨졌다라는, 예, 그런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여전히, 이 사회적인 감정이, 담당해줘야 될 영역이 있는 거고, 그 사회적인 감정, 그것이 대표적으로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강화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물은 사회적 관계를 이제 형성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는 예를 들었듯이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울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도, 그리고 사회적인 또 이제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선물을 베푸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는 그냥 소비자일 뿐이잖아요. 소비자가 이제는 산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생산자가 되겠다. 물론 다른 영역의 생산자지만 그 역할이 오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수여자를 수혜자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선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이것을 상호성과 호혜성이라고 해서 상호호혜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상호호혜성이 선물을 엄청나게 힘있고 중요한 것으로 만들지만 또 동시에 선물을 매우, 곤란한 것으로, 심지어는 타락한 것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선물을 잘못 주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만하게 선물을 이제 베푸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너는 선물을 베푸는 사람이야라고 할 때는 이거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시혜성인 거잖아요. 시혜성으로 베푸는으로써 오히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는 너는 내가 주는 식으로, 내가 선물을 베푸는 방식으로 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넌 나에게 이런 식으로 감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강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기적인 동기나 이해타산을 가지고 선물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이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그 선물은 때로는 선물이 아닌 무엇, 뇌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빚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자라고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나왔던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란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영란법 이후에 이제 사회생활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선물을 이제는 강제화해야 된다.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을 정부가 규율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선물이 가지고 있는 상호호혜성이 타락할 때 악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물이 이제 타락하는 건 현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부터 있었고, 고대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네카의 책이 진짜 재밌는 게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 약점을 이제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슬 조금 이제 지겨울 때 됐으니까 하나 퀴즈를 내면은, 세네카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땡땡땡 하고 받는 사람은 땡땡땡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잊어버려야 하고, 자기가 선물을 줬다는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상호호혜성이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상대방 기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나는 잊어버렸다 그러지만 상당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네카의 주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네카의 주요 관심사는 로마 제국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상당히 커졌고 로마 제국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온갖 영역들이 있는 거고 특히 최근 역사학이 보여준 건 로마 사회 때 엄청난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네카가 꿈꿨던 세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선물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혹은 인간관계에 그늘진 영역까지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는 세네카가 꿈꿨기 때문에 세네카의 관점은 뭐냐면은 계속 돌리는 겁니다. 선물이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 주는 사람은 잊어버려야 되고 받는 사람은 기억해야 되는 이걸 꿈꿨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주는 사람이 준 건 잊어버렸지만 받는 사람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기억을 한다라는 인간의 심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 이제 데리다는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물이란 거는 호의를 가지고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사전적인 정의가. 그래서 선물이 선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선물은 철저하게 순수한 배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도 잊어버려야 되고 받는 사람도 의무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 같은 경우는 선물이 순수한 선물로 남으려면은 철저하게 그냥 순수하게 베푸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것들과 좀 비슷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데리다 생각해도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선물을 이제 순수하게 베풀기만 하면은 누군 베풀기만 하나? 라는 건 나온 거고 이제 인간인데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고 인간인데 또 어떻게 완전히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받기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 같은 경우는 선물에 대해서 이제는 선물이 되려면 순수한 배품은 남아야 되지만 그것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가능하다기보다는 불가능하지만 선물을 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순수한 선물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네카가 말했던 것도 이제 관심 뭐냐면 세네카는 선물을 계속 돌리는 데 관심이 있었고 데리다 같은 경우는 순수한 선물을 이제는 추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데리다는 해체주의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데리다는 선물의 상호 호일성 자체를 이제 해체시키려고 했습니다. 선물의 이상으로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데 이제 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순수하게 베풀기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영국의 신학자 존 밀뱅크가 이제 데리다를 비판을 합니다. 선물의 핵심에 뭐가 있냐라고 질문하자는 거죠. 뭐냐면 순수한 베품으로 남다, 순수하게 베풀려는 의지. 이거는 너무 근대인의 자율적인 이상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다 악하다고 말했던, 쉽게 말하면 이제 칸트식의 그런 순수한 선이지만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근대적인 이상에 머물러서 선물을 이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는 존 밀뱅크 같은 경우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밀뱅크는 그 다음 질문이 있겠죠? 비판하면 끝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선물의 핵심에 뭐가 있냐? 근대의 그런 자율적인 인간의 순수한 선지가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순수하게 베푸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랑은 특성상 혼자만 사랑하면 그게 짝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순환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밀뱅크 같은 경우는 물론 순수한 베품이라는 그 이상도 이제는 주장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선물의 핵심에는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사랑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이해하려면은, 선물의 핵심을 이해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가페로부터 우리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두 번째 파트까지입니다. 선물이란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분 좋아서 주고받고 서로 즐겁게 하기 위한 것, 거기 넘어서 어떤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인류 역사에서 해왔다라는 것.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선물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선물은 만들어내는 상호호일성이 있다는 거죠. 상호호일성이 만드는 힘도 있지만 그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순수하게 주는 것에 만족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은 밀뱅크처럼 그런 위험을 감수할 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완벽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선물을 주고받을지 배워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그럼 선물 개념으로 넘어가 보려고 밀뱅크를 인용해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이제 선물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동방박사 선물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성을 가진 소중한 것들을 바치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재화, 보석 이런 것도 선물이고요. 그리고 수확물 있잖아요. 농사 지은 것도 이제 선물이라고 되고, 아기가 낳았을 때 선물이라고도 하고, 직분도 선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았을 때 피어오르는 기쁨, 이것도 선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원도 기쁨, 구원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이제 선물을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고대에서 세네카와 함께 아주 중요하게 선물 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바울도 역시 이제는 그 다양한 맥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할 때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은혜도 되지만 선물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 이제는 대표적으로 쓰는 거 개역 개정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어떤 구절에선 선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구절에서는 그냥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카리스라는 요 헬라어 단어를 이제는 번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제는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카리스,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바울이 쓰는 이 선물의 가장 아주 특이한 용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을 다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사례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두 번째 페이지 인용 첫 번째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개역개정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내주신 이것도 선물 용어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제일 좋은 선물이 그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중요한 말이 거저 주신다. 이게 이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물의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시는 분인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부터 선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까지 한번 생각을 확장시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는 동방박사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바치는 걸로 봤을 때 여기서 선물을 교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아기의 모습으로 선물을 인류에게 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선물을 주시고, 동방박사들은 이 선물 제대로 이해하고 받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동시에 아기 예수에게 필요 없는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교류의 관계가 보이는데, 전통적으로 동방박사는 몇 명이냐라고 하면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학생들한테 퀴즈 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틀리게 만들었던, 동방박사 몇 명일까요? 했을 때 학생들 3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3개라고 추정을 했고, 그리고 오리게네스 이후로 이제는 전통적으로 3개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인간의 상상력은, 특히 이제 문화적 상상력은 무궁무진하게 발전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는 종교 예술에서, 기독교 회화 예술에서 3명을 표현할 때 3명을, 한 명은 청년, 한 명은 중년, 한 명은 노년으로 표현합니다. 뭘 의미랄까요? 인간 전체, 그러니까 생애 주기 전체를 했잖아요. 피부색을 보면은 피부색도 3가지를 할 수 있겠죠. 황인, 백인, 흑인. 요즘에는 4개로도 나누기도 하지만요. 그건 또 뭐랄까요?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온 인류와 그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나간 게 이제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물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주신 거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혹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은 이 선물 싫어. 그걸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오해를 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초대교회부터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로 제가 여기 두 번째 인용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타나시우스의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제 선물을 주신 것을 왕이 자기의 원래 있던 곳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지역을 다 자기 영토로 이제는 방문한 것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일어난 일, 파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는 수사학적으로 흥미롭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왕이 커다란 도성에 들어와 그중 한 집을 거처로 삼을 때 광경이 어떠한 건지 알 것이다. 왕이 그 한 집에 거하는 덕분에 도성 전체가 영광을 얻으며 원수와 강도들은 이제 그 성을 괴롭히지 못한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그분이 우리 영역으로 오셔서 하나의 몸으로 많은 사람 중에 거하시며 그 결과 인간을 대적하는 원수의 객에는 좌절되었고 전에 인간에게 권세를 휘둘렀던 죽음의 부패는 이제 더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네, 그냥 왕이 단순히 어떤 좋은 보화를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자기가 선물처럼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웅장하게 고대 사회의 어떤 맥락에 맞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선물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신약 성경학자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해를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비상응성과 순환성입니다. 비상응성이란 건 뭐냐면은 선물을 상응하게 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에 맞게 준다라는 게 상응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비상응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받을 사람의 가치와 무관하게 준다라는 게 비상응성입니다. 그래서 뭐 돼지목에 진주 먹거리라는 이 유사한 속담은 인류 문명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세네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물을 잘못 주는 방식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네, 교만한 마음으로 준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에게 시혜를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높이기 위해서 선물을 줄 때 이제 교만하게 베푸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해로운 것을 베푸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위스키를 선물하면 안 되는 게 이제는 해로운 것을 이제 베푸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세네카가 볼 때 선물을 잘못 주는 방식은 뭐냐면은 비상응적으로 주는 것. 사회적인 신분, 그 사람의 조건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이제는 선물을 잘못 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가치관, 세계 이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은 자신의 혈통, 지위, 자격, 업무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심지어 발견한 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선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이 이론화된 게 소위 말하는 구원론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 따지지 않고 심지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개신교에서는 칭의론이라는 좀 더 구체화된 구원의 언어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바울이 데리다와 다르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생각한 선물은 뭐냐면은 순환성입니다. 순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으면은 그 선물은 돌아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선물이 그냥 주고 오고 갔다가는 선물이 타락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은 뭐냐? 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은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물의 중요한 이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은 단순히 순환적인 게 아니라 변혁적이라는 의미라서 순환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특징,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이 굽어있는, 자신의 의지든 생각이 굽어있는, 그런 인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조금 더 하나님이 선물을 베푸시는 것과 비슷한 존재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다른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다라는 게 이제 바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을 때 자아는 새롭게 빚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새롭게 창조가 된다라는 게 이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 편지를 보냈지만, 다른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의 편지가 보냈지만 계속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받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은 선물에 대해서 이제는 돌려주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이제는 감사로 가는 거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성령과 감사의 언어가 나오면서 똑같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타인에게는 선물을 수여하는, 타인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로, 궁핍한 자를 돕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우며, 그리고 심지어 이 공동체가 부족하면은 저 공동체에서 모금을 해서 전달하고, 이런 형태의 그런 그 선물을 나누는 형태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잘 보여준 사람이 그런 종교개혁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선물 개념을 물론 이제 성서학자들은 불만족스럽겠지만, 조직신학자들은 이제 또 저희는 단순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생각을 첨예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전개했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가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선물 개념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 하나를 또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로도 손꼽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웃을 자신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각자로부터 흘러나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되어야 함을 보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흘러온다. 좋은 것들은 우리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보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흘러오는데, 이 흘러온다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을 루터가 초기에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넘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떤 계약 관계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흘러넘치는 선물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다시 이제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바울이 받던 이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적, 조건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루터가 그것을 이제는 자기 언어로 표현한 건 뭐냐면 순환적인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향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형태로 흘러감의 용어를 통해 가지고 이 루터가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교의 선물 개념, 이제 바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줬고, 그거는 선물을 그냥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사건으로 이제는 선물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선물을 철저하게 비상응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 그렇지만 조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환적으로, 그렇지만 그 순환이라는 것이 그 어떤 폐쇄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평으로, 더 넓은 인간관계 속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바울이 이해한 것을 루터가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이제는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선물을 받는 자이자 선물을 베푸는 자라고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물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계약 관계와 다르게 선물을 받는 사람을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내가 선물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에게 또 베풀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동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선물 받고 나면 바로 선물 돌려주는 게 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돌려줄 그런 동화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신화들이나. 뭐냐면은 선물을 돌려주는 사람이 되지만 그걸 이 시점, 이 장소라고 우리가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는 우리가 선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선물을 베풀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을 위한데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물 수령자들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선물의 수요자로 이제 변화할 때 이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망이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스며들게 되는 거고, 이런 감정의 토양 위에서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를 꿈꿀 때 단순히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그런 그 사회적 삶을 꿈꿀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는 그리스도인만이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 관점 안에서 선물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적 관계 속에 감사와 기쁨을 스며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선물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또 동시에 선물 교환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교환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선물 교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순환적인 관계가 되게 되는 거죠. 교회 역시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사회 속에서 특별한 형태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이지만, 또 동시에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선물을 서로 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선물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오고 가는 은혜, 그리고 기쁨이 선물의 이런 힘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학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신학 같은 경우는 이 삼라만상 전체를 이제 아까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보게 하는 그런 시각을 띄워주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를 이제는 선물로 이제 보게 하는 그런 그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피조 세계, 사물들, 이런 것만이 하나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됐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역개정에 익숙한 분들은 이게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것을 어떻게 볼 건지 성령의 선물도 될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또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는 성령이고, 그 성령의 선물로 주신 거는 성령의 은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기독교 신학, 그리스도 신학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의 어떤 층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성령 안에서 선물을 받았고 선물을 베풀고, 또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베풀 무언가도 우리가 선물을 이제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 선물을 베푸는 이유 크게 말했을 때 주어서 주는 거, 궁핍해서 주는 거, 세 번째 누군가 줄 것을 돕기 위해서, 베푸는 것을 돕기 위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방식도 여기 있습니다. 주어서 주시고 궁핍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주셔서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선물을 뜻하는 영어 gift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 이런 표현도 되지만 gift라는 것은 은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거 뭐냐면은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각자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 나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어떤 존재론적인 규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재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존재라는 거고요. 이 말은 상당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선물을 축복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경쟁적으로 더 소유하려고 그러는 그런 능력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승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주의 사회 속에 저희는 살고 있죠. 또 동시에 누군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팔아서 다른 무언가를 소비하도록 만들게 하는 어떤 자본주의 논리가 너무나도 강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또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더 길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주제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짤막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것,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시선을 돌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느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이 선물을 줄 때도 필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또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가 또 갈고 닦아야 될 이 마음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고받는 거대한 우주적 공동체라고도 인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동방박사 말씀드렸잖아요. 동방박사가 하나님 그 예수께 선물을 드릴 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명으로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묘사됐고, 그게 온 인류와 온 세대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방식으로 묘사된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명의 각각의 역할. 동방박사가 먼 그 동방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오잖아요. 낙타를 타고 왔겠죠. 네. 근데 아무튼 근데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뭐냐면은 별만 보면 안 되잖아요. 지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 명은 지리에 능통한 박사였고, 한 명은 천문학의 박사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헤롯궁에 가가지고 왕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니네가 찾아봐 그랬더니 막 그 고대 문서를 찾잖아요. 세 번째는 고대 문헌에 능통한 박사였다는 겁니다. 이 인류가 아기 예수,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새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 재능을 나눔으로써 아기 예수께 갈 수 있었고 선물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앞에는 서로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각자 가진 부족한 점, 각자 가진 또 잘하는 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오는 인류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또 이제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또 비춰주는 또 하나의 빛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그 아담 자카이프스키라는 그 폴란드 시인이 쓴 시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이라는 시이고요. 전체 아니고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 위안이 있다. 타인의 음악에서만, 타인의 시에서만, 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고독이 아편처럼 달콤하다 해도 타인들은 지옥이 아니다. 서늘한 대화가 충실히 기다리고 있는 건 타인의 시에서뿐이다. 감사합니다.